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피차가 은혜 받고 깨달아지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죠? 잘 들릴 텐데 내가 아까 낮에 와서 조정했는데 그래도 좀 멋지게 들리진 않아도 참으세요. 저음을 다 빼버렸어요. 선명하게 들리려고 몇 번 노력을 해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도 영적으로 자란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무슨 의혹이 있어요? 복음을 버리고 할례라고 하는 할례바다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어지고 그렇게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낳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상태로 살면 거듭난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더라도 내가 고난당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바른 복음을 알려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야겠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겠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하는데 싸움이 맨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헛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바르게 가르쳐 주마. 고린도전서 13장을 알려준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최고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고 마귀도 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귀신 쫓아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잘 살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깨닫는 날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었는지,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 때문에 걸어가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했으나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밥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밥 같은 말씀, 딱딱한 말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애기처럼 그냥 얼르고 달려서 우유나 먹여야 되는 그 상태에 너희가 아직도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가 틀리고 오늘이 틀리고 내일이 틀려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깨닫고 시간이 흘러서 지식이 많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성령 없는 지식은 망상이고 성령 없는 용기는 만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없는 고집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우상 숭배 같은 게 고집 센 거,
그건 우상 숭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엄청 고집이 세가지고 30년 왕을 했는데 하다가 엄청 말을 안 들어.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 조그마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주고 날마다 독려해주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한 줄 알고 내 왕국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니까 자기의 비석을 세우잖아요. 자기 비석. 하나님의 말이 없이 사울왕이 여기까지 블레셋을 쳤도다. 그러면서 사무엘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죠. 아말렉을 멸할 때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안 하고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 핑계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거짓말하고 자기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 요나단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를 버리고 그 가문을 버리고 다윗에게 새롭게 기름 붓잖아요. 온갖 우여곡절을 겪지만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그는 그 이후에 보세요. 사울도 당나귀 치던 목자예요. 자기가 비천한 출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잊어버렸어. 30년 만에. 영적으로 성장 안 한 거예요. 다윗 그럴 수 있으면 다윗은 날마다 성장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음의 통로까지 사용됐습니다. 할렐루야. 버림받은 가문하고 버림받지 않은 가문의 그 차이가 뭐냐?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죄야! 라고 얘기할 때 퍼뜩 깨닫고 회개했는데 사울은 안 그랬어. 그래서 고집 부리는 거, 하나님 말씀 뜻 안 따르는 건 사신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안 했어요. 우리말 번역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듣는 것이. 듣는 거 요즘 바뀌었죠? 오리지널 버전으로 좀 바꿔서 듣는 거. 듣는 건 뭐예요?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거 말고 그것을 행하는 거.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장로들이 다 같이 올라왔잖아요. 12지파에. 그들이 거기 올라와서 뭐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고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았다. 다윗의 그죠? 다윗을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그 일을 벌렸잖아요. 유력한 가문과 사람들이 하나님 행하신 건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냥 다 쳐박아 버리셨어요. 가문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사람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도 실패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겠지. 그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인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요, 기독교의 종교요. 우리 기독교의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도 그 일을 해. 제가 신기한 건 여기 나가다가 논산 가다가 왜 한옥같이 옆에 짓잖아요. 막. 야, 그 큰 건물을 반년도 안 돼서 줘. 왜 질 수 있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종합교회 그 칠한다 그래서 나 오늘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월요일부터 했다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농담삼아 현금으로 주시지. 그래서 택도 운수하지 말라. 그래서 음료수 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나 봐요. 내가 볼 때 우리 감리교단 장로님 아니고 어찌어찌 왔던 장로님인데 차 타고 올라오더니, 왜냐면 감리교단이면 나를 알 텐데 서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로님 왜 오셨어? 뭐 서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분이 탁 보더니 한마디, 돈이 좋구만요. 돈이 좋구만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치? 돈이 1,000만 원이니까 뭐 4일 동안 한다는데 뭐 8명이가 와가지고 막 치라고 뭐 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저 양반 말이 맞긴 맞네. 참 근데 참 세속적이다 속으로. 야,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하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돈이 좋구만요. 그런데 야, 진짜 그 말도 맞는 말인데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돈이 좋긴 좋구나 그때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난 가겠다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기독교는 사실은 그 절 같은 거 그렇게 빨리 짓는 건 돈으로 막 쏟아붓는 거지. 몇 명이 짓는 게 아니라 막 와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저기가 내가 듣기로는 진짜인지 아닌지 가봐야 되겠네. 한번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저기는 나는 원불교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고 일관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누가 그러더라고 농담 삼아. 저기는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다 계셔. 세상에 온갖 신이 다 있대. 그 자기가 마음 가는 데 가서 선포하고 막 주문을 외우면 복 받는데. 와. 근데 저걸 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답 못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나왔으니까 1억, 2억, 3억씩 헌금하는 거지. 왜 이거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없지?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는 거랑 세상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이런 생각 품잖아요. 세상의 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건 여벌이라니까요. 그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얻어야 되는 건 이 땅 잠시 동안에 그게 아니라 영생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엔 기적을 안 행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행할 줄 알고 호산나 부르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 떠났어 다. 그리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랬어요. 실망했거든. 내 뜻대로 안 하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알려주려고 온 게 아니요. 이 땅에 잠시 반짝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받아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하지 마요. 끝내줄 테니까. 그 선교사님 왔다 갔잖아요. 깜짝 놀랐어. 보니까 누가 뭐 이렇게 하고 누가 또 계좌 알려달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참 또 그것도 복이요. 어떻게 그렇게 맞춰? 그것도 용하지, 신기하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토요일 날 뭘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돈을 주셨대. 그래서 아무리 생각이 되거는 나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거기다 돈을 더 합쳐가지고 내가 속으로 25% 띄면은 꽤 적을 텐데 거기다 합치려면 몇십만 원 더 합쳐야 될 텐데 주여. 근데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했죠. 또 모 집사님이 또 나는 또 알려주세요 말해서 조금 보낼 줄 알았더니 꽤 보냈어. 선교사님이 나한테 보고를 하거든. 누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마음에 뜻이 있으신 분은 하세요 했더니 3분 정도가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꽤 돼. 그래서 어제였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출국합니다.
제가 땀벌교회에 와서 성령의 뜨거움과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을 받고 갑니다. 잊지 않고 제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한 기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나오실 때 또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잘하세요. 이렇게 톡 보냈는데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데 우리 땀벌교회라고 안 생길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 가도 많이 받아요. 50만 원 자꾸 많이 줘봐야 제가 저번 큰 교회에서 줘본 게 100만 원이거든. 그 정도 좀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얼추 보니까 300만 원가량 되는 것 같아. 야, 조그마한 시골교회 왔다 이 생각하고 왔을 텐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왔을 텐데 깜짝 놀라신 것 같아.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비행기 싹하고 준비해야 될 그걸 채워주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 우리 교회가 거기서 채워주냐고. 우리가 마지막 교회예요. 보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굳이 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어쩌다가 오게 되셔가지고 남성교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참 하나님의 일하시면 신비롭다. 저분의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것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니까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도 성령의 늘 말하는 조명으로 읽어야 돼요. 내가 읽으면 지식이 되고요. 내가 읽으면 문자가 되는데 성령이 같이 읽어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예요. 그 나를 바꿔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말씀은 성령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경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되 성서, 첫 자리가 성서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 성서, 이성을 벗어나면 이성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전통, 교회 전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우리 감리교는 성령의 역사와 경험을 다 인정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 전통, 기독교의 전통에 맞냐? 봐봐. 성령 충만인데 갑자기 내가 그런 거야. 예은아, 참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 너는 결혼을 하지 말고 평생 주를 위해서 반주하고 살아라. 응? 주님의 뜻이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 예은아 어때? 받아들여져? 미친 것 같지 목사님이. 이걸 뭘로 점검해?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성적이야 내가 하는 게 지금? 성경에 결혼하라 그랬잖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 내가 미친 거지. 바울도 그랬잖아. 혼자 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권유다 그랬어.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구별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권면하는 거, 그리고 나의 의견, 이 세 가지를 구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야. 이 성경도 자세히 보면 바울의 서신에는 그런 바울의 의견이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결혼하지 말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을 만드셨다고. 땅에 충만하라. 그거 하나님 뜻인데 내가 아무리 막 내가 신령하고 어느 날 목사님 손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름대로 또 내가 그렇지만 난 인정한다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거나 교회의 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통. 그동안 내려온 교리야 이게.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 그리고 최종 점검은 어디에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택도 없는 소리야. 아무리 신령해도 그러면 안 돼. 이거 주관주의야. 그래서 말씀 없는 성령은 위험한 주관주의로 빠지고 거꾸로 또 성령이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로 빠져.
말씀에 이랬으니까 이것만 하고 하나님의 지금 말하는 조명을 못 받으니까 고집을 부려.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되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돼.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에 은혜가 되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말씀과 성령은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말씀 어떻게 성령이 조명해 주냐고. 다 조명해 줘 여러분을. 할렐루야. 다 조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깨달으면 돼요. 그냥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 우리는 말씀 가르쳐 주는 거지 뭐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주관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면 그 말씀이 나의 오늘과 내 상황과 내 뜻에서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감동 감화시키고 나를 바꿔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검이 되셔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때로는 몸의 질병도 낫게 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때 말씀으로 채찍 맞아가지고 지칠 때도 있고요. 회개할 때까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내 죄악을 팍 꺼낼 때 과감하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잘라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검이 돼요. 한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한 교회. 키즈대의 마음은 이분이 1등이야. 김 집사 최고야 최고. 근데 늘 이분은 성품이 문제였어. 자기 말 안 들으면 싸우기도 하고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막 등록한 새가족이 있었는데 이분은 새가족 공부를 끝나고 교회에 앉아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단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식이 많은 집사님은 여전히 그 상태예요. 또 싸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 그러고 그 상태로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무릎 꿇던 그 세 가족은 놀랍게도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 사람이 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 주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으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든 들을 때든 때로는 어느 순간 벽에 써있는 글자 하나를 읽을 때라도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조명 어려우니까 탁 불을 밝혀서 탁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내 삶에 변화가 생기고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